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가문이나 조상 이야기를 꺼내면 자신의 성,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강씨 등등 자신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디 성씨야, 어디 가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자신은 무슨 왕의 자손이야, 무슨 왕의 후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들은 낮은 계층의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왕족이다, 왕의 혈통이다, 고귀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제 주변에는 왕족들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신의 혈통을 증명해주는 게 바로 족보라는 거죠. 족보는 얼마나 자신의 가문이 뼈대가 있고 혈통이 있는 그런 집안인지를 증명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저한테 족보를 쓰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내용들은 아마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묵상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비교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으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온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니죠. 그냥 아는 것을 그렇구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으니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아브라함부터 기록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발견한 이후에 그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가는 적용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족보 내용 속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용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거론돼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족보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당시에 여인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됐냐면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장정만 5,0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인과 아이의 이름은 세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인의 지위는 힘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다. 그것도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다 사연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오히려 밧세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등장할 정도로 이 족보에 사연이 있는 그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족보라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더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넣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없는 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겠습니까?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붙드는 삶의 기준은 믿음에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회적 지위의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다 그 길이 열려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나온 이유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 말씀으로 나온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족보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족보의 과정을 보면 거룩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들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실수도 있고, 다윗의 연약함도 있고, 유다의 연약함,
그런 내용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수와 실패의 조각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완성해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공과 성취의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또한 사용하셔서 실수와 실패의 조각도 사용하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의 조각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애초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인생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실패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실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종국의 우리의 인생을 실수와 실패의 조각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